올해 둘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도를 맞이하는 새해 1월의 시간도 지나가고 음력으로도 이제 구정의 시간도 지나 본격적인 2019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기해년이라 황금 대지해라고 하는데 올해 우리 새 소망에 각자 마음에 먹은 그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으로 차곡차곡 쌓여가는 성취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영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보이는 이 세계 가운데서도 들어가는 시작하는 시간들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내 안에서 생명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일들이 때가 되어져서 이 눈에 보이는 실상의 믿음으로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거주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정말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어서 우리 마음에 이 믿음의 소원들이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마침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인데 죽고 난 다음에 누구나 다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이 땅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측량되어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이 할 수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으로 믿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또 그 반대로 악한 일이 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믿지 않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 하나님의 선이요,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것이 악한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잘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믿고 아는 것이 일치가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인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의 말씀에, 누가복음 1장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서 여자라는 세계는 남자와 여자라는 이 세상의 성적인 구별이라기보다는 지금 온 인류의 모습을, 그 모습으로 여자가 되어가지고, 그 온 인류의 모습이 여자가 되어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믿음. 그래서 그 여자에게 복이 있게 되는데, 그 인류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 한 남편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연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그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3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5장 3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기는 믿는 여자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러므로 사람이라고는 한 남편입니다. 이 한 남편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이 온 인류 여자,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과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32절의 말씀에 이 비밀이 크도다, 엄청난 큰 비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큰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약한 새끼가 깜짝 놀랄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몸된 교회, 몸된 생전되는 바로 우리 믿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들이 마침내 실상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시인하며 예배 가운데 지금 나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 주소이지 않습니까? 오늘 믿는 너희가, 믿는 여자가 복이 있도다.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다 그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10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먹으면, 네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오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먹는 마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되어지는 예수라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으로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라는 나의 모습이 주로 시인되어지는, 주로 시인되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되는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 죽음으로만 끝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믿음이 오늘 우리를 승리케 하며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분을 오직 믿음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란 세계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믿음의 소원들입니다. 죽음으로만 끝날 오늘 우리의 몸을 살리는 영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쳐주시며 이동시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감사할 일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과 멀어져도 우리에게 들어온 이 믿음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여자가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떨어지라고 해도 떨어질 수가 없는 세계로 이동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우리 믿음 안에 거하며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뜻과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며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불러주심에 오늘 우리가 구원하고 계시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이동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대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셨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이름이 발견되어지고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들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금 살려주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의 확인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그래서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 아무로 지금 나에게 실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바라는 그 것들이 실상이 되는 날이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계절의 변화도 마찬가지. 이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 올 것만 같지 않은 이 봄이 어김없이 찾아오고, 캄캄하고 지릿 같은 이 어둠이 계속 될 것만 같지만 이 어둠의 끝자락에는 새벽이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듯이, 지금은 비록 우리가 작고 초라한 너무나 겨자씨만한 이 믿음일지라도 바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서 믿지 아니하면 그 참모습 그대로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아는 것은 믿음의 말씀들로 발견되어져 가지고 그 참모습이 확연하게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이 말씀의 사랑이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 세상의 육신의 것들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육신의 생각들을 뒤집고 들어가다 보면 바로 여기는 영원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실상의 참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모습 그대로 그것을 맡고 있는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들에서 말씀이 승리케 함으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3절의 말씀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래서 주라고 하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참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여 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무리 우리가 깨끗해져야지 해서 그렇게 깨끗해질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깨끗해도 보이는 이 육신의 세계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발견해서 그 믿음을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 육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맡은 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또 그 안에서 변함없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과 함께가 되기를, 그 말씀과 연합되어지는 우리 삶의 모양이 되기를 하나님께 올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 로마서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로마서의 말씀이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같은 핏줄의 이 동족이 되고 있는 유대인이랬든지 또 같은 핏줄은 아니지만 다른 민족의 이방인이 됐든지 간에 피는 다 붉은색이지 않습니까? 이 붉은색을 띠고 있듯이 믿는 모든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의 직분이라는 직분은 이 봉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식사를 대접하거나 시중을 드는 일을 직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주고 더해주는 사람이 바로 사도의 직분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직분은 지금 믿음의 말씀을 먹게 하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은 지금 윗구절의 말씀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윗구절의 12절의 말씀부터 보게 되면 12절의 말씀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삶의 수레바퀴 속에서 언제는 내가 먼저 되었다가 또 언제는 너가 먼저가 되고 또 언제는 내가 나중이 되었다가 또 언제는 너가 나중이 되는 이러한 일들을 허구날 반복하는 그러한 삶의 수레바퀴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단번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단번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바로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혹은 먼저 되고 나중 되고 나중 되고 먼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로마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6장 10절의 말씀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금 연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하는 일은 육신에 지금 보이는 어떠한 이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육신의 일은 제 모양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일로 선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다 제 모양들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단번에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였구나 하는 것을 또한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이 세상의 신화 족보와 철학의 율법의 조문에 의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사람이 의롭다는 것은 사람이 의로워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의가 대체 무엇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 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구절에 정말 많은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행위와 이 행함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신화와 족보와 철학의 이 율법의 조문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행위와 행함은 한 구절 차이지만 차이가 정말 있습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남을 의식해가지고 보이고 있는 이러한 행사적인 일이지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발장 이 세상에 보이는 그 육신의 세계 가운데에서 드러내고 있는 그 행위적인 행사적인 일이 나하고 구원이 무슨 상관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 사람의 의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의로워야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이 한 구절의 이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이 동어 반복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행함을 하고 있는 지금 믿는 여자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는 여자가 복이 있는 그 믿음의 여자의 행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먼저 되고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되는 이러한 순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는 먼저 되고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되는 이러한 순서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말씀의 원칙을 갖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알아가는 시점이 있고 또 그 그리스도를 예수로 알아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여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복음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복음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어떠한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는 것처럼,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처럼 이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다름 아닌 이 믿음이 믿음을 의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믿음을 의롭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 안에 지금 십자가의 그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죽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고 날마다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네 육신의 생각이 죽고 날마다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죽는 일이고, 죽는다는 것은 또 다른 한쪽 편에서는 지금 살아나고 있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모습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죽고 날마다 죽는 이 고백을 통해서 살아나는 참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이 믿는 여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의롭다고 말씀해주고, 그 믿는 여자의 상태를 하나님은 지금 의롭다고, 상태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롭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로마서 11장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라는 이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는 그 헬라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는 보내심을 받는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던 12 이 사도와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함께하였던 12 사도는 예수를 먼저 만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만, 이 12 사도와는 달리 사도 바울은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예수와 함께 있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다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던 도중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였구나. 그래서 12 사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12 사도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그래 실제적인 믿음이 들어올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게 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12 사도는 아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사도의 직분을 갖고 지금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지금 쓰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고, 그리고 예수를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오늘날도 보면 율법 안에서 예수를 먼저 만나고, 율법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세상의 여정 가운데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고 나서 그리고 예수를 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순서가 어찌 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예수인 바로 그 안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지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로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바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고 하니까 또 우리 육신의 생각을 위해서 죽었나 하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죽으셨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이 잘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되어가지고 예수 내 대신 하면 이 자유신학의 풍조에 빠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에 지금 안에 들어온 사람,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세상의 여정 가운데 굴곡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교회에 들어갔더니 오히려 예수 대세신 하며 자유신학에 빠지게 해가지고는 이게 무슨 나를 위한다니까 육신의 생각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걸로 착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한다는 휘페르, 이 단어는 무엇 때문이라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라는 그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죽은 것과 우리를 위하여 죽은 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우리 생각, 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죽은 거죠. 우리라고 하는 이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에 대하여 죽은 것이지 육신의 생각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고 하니까 육신의 생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흥황방탕하게 살면은 이게 되는가 봐. 하나님 말씀 믿으면서 나를 위하여 죽었으니까.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은 엄연히 그 육체로는 의롭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 세계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데 바로 이 육신의 생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걸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에 대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참사랑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나니 우리 육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죽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죽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다시 그리스도로 살리는 영으로 이 말씀으로 받으며 확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예전부터 하나님의 선민으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오늘날로 보면은 그저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때가 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물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실제적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들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러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고는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바로 내 권력이라고 하는 이 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내 권력의 친척이 바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돌아오기를 더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함께 지어져가는 말씀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도 그래서 가까이 있어가지고 서로 안 믿고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 육신의 이 혈과 육을 다 써가지고 그 쓰임을 받고 지금 있는 일이 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혈과 육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버린다는, 그들을 버린다는 것은 먼저 된 이스라엘을 지금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림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림으로 말씀은 회전되어져서 이 세상이 화목되어지고 화해를 시킴으로 나중된 이방인을 구원의 반주로 먼저 올라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그 시대에도 이 전도의 대상이 유대 예루살렘에 이 주류가 살고 있는 그곳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 이방인과 같은 그 사이드에 있는 비주를 통해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쓰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시기 질투 나게 하는 것은 정말 작고 허름한 이 갈릴리 이방인 같은 제자들을 세워가서 하나님을 육신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믿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같고 서기관들을 향해 시기 질투 나게 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도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내 거룩의 형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하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버리는 것이 있다면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에서 자세히 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살아나는 일이 아니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버리는 것이 있고 다시 받아들이는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의 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말씀을 들어서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6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말씀은 똑같이 말씀은 회전되어져서 한 가지 그 목적지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제사는 예배입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처음 익은 곡식가루에 불순물이 들어있다면 그 떡덩이가 어떻게 온전하고 맛있는 떡이 되겠습니까? 그 떡덩이에 사람의 이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혼합되어져서 만들어진다면 화장품을 바르고 화장을 지우지도 않고 그 빵을 만들고 있다면 그 빵에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믿음의 시작점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그 곡식가루에 이 씨 안에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시작점이 정말로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도 1장 1절에서 시작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어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이 사이에는 지금 십자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의 복음에만 머물러 가지고 떡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육신의 생각에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고 세련되며 정제된 말씀이
그럴싸하게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밑이 뚫려져 있는데 거기에다 얼마나 많은 물을 집어넣어도 그 물은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뚫린 그 뚝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막고 믿음으로 채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사망의 몸에 이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믿음의 시작점을 갖고 그 말씀으로 지은 떡이 되어야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생명의 말씀의 떡이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으로도 보면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처음 익은 곡식 첫 열매가 되시는 바로 그 첫 열매로 되는 그 첫 열매가 그리스도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 길을 가고 승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한 길을 지금 묵묵히 믿음을 들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면 16절의 말씀의 후반부의 9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떡덩이를 통해 가지고 이 떡을 통해서 말씀을 드러내고 살리는 영의 말씀으로 또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는 이 말씀의 양문점을 갖고 우리에게 진리로 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말씀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 대목을 성경은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근원이 되고 있는 이 뿌리를 찾고 있는 일과 마치 한 가지의 일일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예배로 나의 정체성,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찾는 그러한 중요한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율법의 수건이 거쳐지고 이 믿음의 뿌리를 찾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사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사하는 이 예배로 올리는 처음 익은 그 믿음이 처음 올렸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거룩하심으로 내가 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남편이 한 여자와 연합함으로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연합되어져서 그 거룩해진 그 말씀에 오늘 우리가 객체로 드러나서 또한 그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바로 이 씨 안에 열매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씨 안에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지 씨가 없이 어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땅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그 땅으로 이동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는 이 연합은 어떤 우리 육신의 행위적인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행함의 믿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